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로 인한 주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바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는 죽기까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순종을 온전히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때론 우리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담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리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제 묵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갈보리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십자가 사건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번제물로 삼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모리아 산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산 맞은편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삭을 예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과 대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고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그 당시에는 장자가 집안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나무를 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도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른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잡으러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또한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박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도 결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그 증명을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은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세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때로 삶의 기준과 우리 각자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독자 예수로 인해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란다.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자리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듯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정죄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말씀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을 새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교가 아닌 십자가로 확증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 자매교회, 구제기관, 가정 등을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층, 지역 어르신을 위하여 소년, 소녀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지원하는 사역을 통해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